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큰 믿음과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여호와와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이집트한 원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깨름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런데 가나안을 얻도록은 해주겠는데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복을 주시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는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원래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것, 그래 내가 그거 다 잊지 않고 다 그거 다 줄게. 그런데 너희랑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 라는 말씀이죠. 복은 주지만 관계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인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달라진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4절에 보니까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도 불태우고 그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복이 없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몸에서 장식품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에서 장식품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더 이상 반지도 끼면 안 되고 목걸이도 하면 안 되고 좋은 시계도 차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액세서리나 뭐 또 그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그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장식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 장식품들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에 대한 전리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식품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장식품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보겠다라고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또 장식품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때까지 우리 다 잘 됐잖아. 우리는 이집트도 이겼잖아. 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승리관을 버리고 그야말로 샴페인 터트리는 그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식품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누가 더 많은 금딱지를 가졌는가 뭐 그러면서 금딱지를 가지고 경쟁하고 또 더 많은 장식품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그 장식품을 더 갈망하고 자신의 장식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두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더 깊은 믿음을 갈망하는 모세를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더 중요한 것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진 바깥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고 거기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왜 굳이 진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첫 번째는 은혜를 집중하여 갈망하고 또 끈기 있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모세도 평상시에도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각오와 비상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기도에 집중하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때인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몇 번 그러다가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불타오르다가 기도란 끝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항상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모세가 보여주는 항상의 정신, 은근과 끈기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회복을 위해 이제 필수적인 두 번째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자신들의 장막에서 나와서 모두 일어서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회막에 내려오면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장막에 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모세와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용한 침묵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셨다. 즉 친밀한 말씀.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요란함도 대단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조용하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말씀에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를 때에 말씀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주실 때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칩니다. 말랐던 눈물이 다시 솟아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다가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복이 따라오고 회복이 됩니다. 교만과 불신의 장식품을 떼어내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만의 장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기도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 슬픔을 당한 도윤환 집사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힘과 그리고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윤경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 힘과 하늘 평안으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청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실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상덕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회막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